사무엘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 늙었고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라는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했는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을 본받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불의한 재판을 일삼으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왕을 우리 위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싫어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면 그 왕이 백성들을 착취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결국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만 하겠다고 벽창우처럼 고집을 피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시는 것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철없이 왕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막으셔야 옳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면 그 왕이 너희 아들과 딸들을 착취할 거다, 너희 재산을 착취할 거다, 그래야만 대신들에게 재물을 주고 중앙 집권적 그러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희는 종이 될 것이고 그 왕 때문에 부르짖을 것이다. 너희가 탄식하면서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고 또 반대를 표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꺾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들의 그 자유의지를 주신 후 그 뜻을 존중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사셔야 돼요. 나중에 망쳐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수를 쓰셔서라도 우리 생각을 막으셨었어야죠 라고 변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권사님 아들이 아버지가 음악을 전공하셨어요. 클래식을 전공하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이 이 엄마가 생각할 때는 아빠의 피를 물려받았으면 음악적 소질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아들이 음악을 어려서부터 좀 배우면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피아노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무너무 피아노 배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권면했어요. 너 나중에 피아노 배우지 않았고 안 하면 후회할지도 모르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전공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배워놓으면 좋겠다. 엄마 절대로 후회 안 해요. 절대로 후회 안 할 테니까 나한테 피아노 좀 억지로 가라고 하지 말라고. 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방송에서 음악하는 분들 이렇게 디렉터 해주는, 그게 직업이 됐어요. 박종호 씨의 디렉터였어요. 매니저처럼. 음악 매니저였어요. CBS에서 또 그런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한 거예요. 음악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피아노를 다룰 줄 알았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은 거예요.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게요? 엄마, 그때 내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피아노 앞에 앉혀놨어야죠. 어린애가 안 한다고 그냥. 너 엄마가 뭐랬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반대하셨어요. 왕이 생기면 너희는 왕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거다.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왕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시면서 이끄신다는 것. 저 같으면 절대로 지옥에 가겠다고 고집 피우는 것은 허락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가겠다고 고집 피우는 것까지 존중하셔요. 오래 참고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시면서 권면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고집 피울 때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가겠다는 선택까지도 존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무슨 수를 쓰서라도 막으셨어야죠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가득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선택할 때 책임 있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책임 있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분이 사울 왕이에요. 10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되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미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아서 사적으로 왕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면서 제비 뽑기를 했어요. 12지파를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의 가족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가족 중에서 또 뽑았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백성들 앞에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제비 뽑기로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지목하셨어요. 재밌는 것은 사울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기는 이미 알았어요. 1절에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나를 왕으로 뽑는 자리라는 걸 알았는데 백성들이 다 뽑아놓고 제비뽑기가 끝났는데 사울을 찾아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그 사람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백성들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보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는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건장한 청년이 사울이 된 것이죠. 네. 저 모습을 보면 참 웃음이 나와요. 이 중에서 제일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기 힘든 사람이 사울이었을 거예요. 키가 커가지고. 근데 왜 이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 받을 걸 알았으면서도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을까요? 자기가 왕 되는 것이 수줍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런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사울은 참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모든 백성들 중에 짝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드러났고 모든 백성들은 왕께 만세를 외치는데 사울은 숨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웃음이 나오면서도 이 순진한 사울의 모습이 참 귀하게 여겨져요. 다들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면서 국부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영광을 누린 것을 목에 힘을 주면서 뽐낼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더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당한 모습으로 의연하게 서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사람들이 애게하고 싶을 만큼 어린아이처럼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는 그 수줍음, 그런 어떤 사울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왕의 만세가 끝나서 25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의 제도를 세웁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책으로 기록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왕을 세우고 선출한 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울왕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측근들이 됐겠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들이라고 그랬어. 벨리야알이라고.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그때 벨리야알이었거든요. 벨리야알, 벨리는 없다는 뜻이고 야알은 가치 있는, 쓸모 있음, 뭐 그런 뜻이니까 쓸모 없는, 가치 없는 그런 단어를 불량배 이렇게 번역했어요. 쓸모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막 선출된 사울 왕을 멸시하고 예물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24절에 보면 분명히 모든 백성이 왕께 만세를 했다고 그랬는데 25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나라의 제도를 세웠길래 그 중에 만세를 불렀던 일부의 무리들이 얘가 어떻게 나라를 구원하지 하면서 멸시했을까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 순간 어떤 제도를 이야기했을까요? 신명기 17장이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너희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스라엘에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뽑아야 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왕으로 선택해야 된다. 외국의 힘 있는 나라에 장관 출신이라든지 왕자 출신으로 외교적으로 그런 경험 있는 사람 데려다가 용병 삼지 말고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세 가지 이 왕은 많이 있어서 안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첫 번째 많이 두어서는 안 될 것이 마병이에요. 군대. 마병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도 안 된다. 애굽에서 마병을 병거를 사와서도 안 되고, 두 번째로 많이 두어서 안 될 건 아내예요.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 그 여자들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미혹을 당하면 나라 망하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세 번째는 은금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많이 축적해 두어서도 안 된다. 그거 다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것이거나 뇌물로 받는 이런 것일 테니까 나머지 두 가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거나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그렇다 치고 첫 번째 것, 불량배들이 볼 때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럼 왕을 왜 세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하는 이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고 지키려면 군대가 국방을 강력하게 하는 왕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세우려면 그 왕은 마병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군대를 의지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세금으로 군사력을, 국방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불량한 벨리알, 쓸모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려면 왕을 뭐하러 세워? 이 왕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하고 멸시한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기록하고 책으로 써서 왕에게 두어서 그 왕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은 지도자, 왕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가르친 대로 사무엘은 이제 왕을 요구할 그 시점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뽑았으니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 금, 보화를 많이 축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록해서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형제들보다 더 교만한 마음 품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나라의 제도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의 무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고 멸시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해요. 이 불량배들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판단이 훨씬 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군사력, 국방력 증강을 꾀하지 않는 왕이 어떻게 나라를 구원하고 지켜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 멸시를 받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27절에 보시면 잠잠하였더라 그랬어요. 참았어요.
이제 막 자기가 왕으로 만세를 불렀는데 대놓고 일부의 무리들이 에게 얘가 무슨 왕이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주고 나라를 지킬 수 있어 하고 멸시하는데도 사울은 꾹 참았어요. 11장에 보면 이제 암몬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울이 필두에 서서 전쟁을 해서 승리했어요.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의 무리가 12절인데요. 사울을 왕으로 삼아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 사람들 다 끄집어내라고, 우리가 죽일 거라고. 예전에 모든 백성들이 사울왕 만세를 외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사울이 어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고 말한 사람들 다 끄집어내서 우리가 죽이자고. 보라고, 사울이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안 돼. 이 구원, 이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보복하면 안 된다. 참 멋있죠, 그죠? 네. 그래서요, 우리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멸시하고 모욕하는데 참았어요. 전쟁에 이겨서 이제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제거해야 된다는 측근들의 말을 어른스럽게 참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복을 금지시켰어요. 통치자는 이런 아량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반대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그러이 보복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잠잠하게 참을 수 있는. 사울왕이 참 멋있었어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죠.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딱 12장까지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왕은 12장까지 멋있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정말 찾아보기 힘들 만큼 겸손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웠어요. 그런데 13장부터 사울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13장 1절을 보시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40살이었어요. 이미 결혼했고요, 요나단이라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큼 다윗의 친구였는데 아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아들들도 있었고 딸도 둘이 있었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13장인데요. 사울은 왕이 된 후에 3,000명의 상비군, 현역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아마 자기 고향 기브아를 수도로 삼은 것 같은데 요나단에게 기브아를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도 좀 잠깐 먼저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왼쪽 그 지중해 쪽이 녹색이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저기 무슨 색이에요? 가운데 보라색이라고 해요. 네, 제가 보라예요. 보라색이 이스라엘 사울의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오른쪽 가운데 있는 화살표가 길갈이라는 곳이고요, 왼쪽 그쪽 화살표가 게바가 있는 믹마스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 화살표 보세요.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국경 지역에 게바가 있는 게 아니죠. 안쪽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죠, 블레셋 수비대가. 이게 사울 때 블레셋의 이런 상황이었어요. 말씀 다시 좀 볼게요. 3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국경선에 수비대를 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복판에 치고 들어와서 중요한 요지들마다 수비대를 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외국 군대,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요나단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선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니까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을 것이고 전쟁이 시작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걸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왕의 입장에서 보면 2년이 지나서 3,000명의 상비군이 구성된 후에 이제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서 예비군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3,000명으로는 전쟁할 수 없으니까 12지파의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길갈로 다 모였어요. 5절에 보시면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자기 수비대를 공격했으니 전쟁이 시작되는데 36,000 모래예요. 36,000 모래.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 그래서 36,000 모래라니까요. 엄청난 수예요. 사사시대 시스라의 병거가 900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900대의 지금으로 하면 장갑차 같은 거예요. 그 900대의 병거를 제거하지 못하고 2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지금 병거가 몇 개예요? 블레셋은 900대에도 20년을 사사시대에 종살이했는데 3만 대가 왔어요. 그리고 마병이 6,000명. 숫자가 너무 많다 싶어서 어떤 성경은 3,000, 병거를 3,000, 그 병거를 움직이는 마병을 6,000, 그래서 병거 하나당 마병 2명, 이렇게 해서 3,000대로 축소하기도 해요. 어쨌든지 사본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3만 대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3,000대 해도 900대 가지고 20년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인데요. 3만 3천, 그래서 3만 6천 모래가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웅덩이, 하여간 기어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데는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길르앗 땅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요? 전쟁은 시작됐는데 블레셋의 군대가 밀고 오는 것을 보니까 36,000 모래예요. 너무나 강력한 군대를 보고 두려우니까 도망가고 떨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하나 둘씩 다 도망가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기다렸어요.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약속한 7일 동안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병사들 보면서 오셨냐? 아니요. 오시는 모습 보이냐? 아니요. 왜 안 오신다니? 왜 안 오신다니? 사무엘 선지자는 왜 안 오신다니? 빨리 좀 오시지, 빨리 좀 오시지. 애가 탔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희생제물 가지고 오라고. 내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동요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붙잡기 위해서 왕이 번제를 드렸어요. 아직 화목제는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한 거예요. 참 역사 가운데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참았을 텐데. 그죠? 이왕 일주일 기다린 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번제가 막 끝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왕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고 11절에 물었더니 백성은 내게서 떠나가고 당신은 정한 기일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우리 한복판까지 쳐들어왔는데 곧 길갈까지 내려올 것 같아서 내가 부득이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전쟁에 나갈 수는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노라고.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해요? 13절과 14절에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도 왕의 왕위를 영원히 유지하게 하셨을 텐데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제 왕의 나라는 사라질 거라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왕위를 넘길 거라고.
책망을 하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을 떠나서 기브아로 가니까 사울이 백성들의 군대를 세봤더니 세상에 600명 남아 있었어요. 현역 상비군이 몇 명이었어요? 3,000명.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서 12지파에서 모인 예비군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밀고 오는 것을 보면서 현역들도 80%가 도망가 버렸어요. 2,400명은 도망가고 600명 20% 남았어요. 그러니 사울 왕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부득이했다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백성들은 내게서 두려우니까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들은 점점 밀고 오고 있고 내가 부득이해서 번제 드렸다고. 그 다음 19절부터 보세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다급했냐면 그때 이스라엘은 철공소가 없었어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농사 기구를 짓다가 무뎌진 농기구를 날카롭게 하려면 철공소로 가야 되는데 그때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철공소를 허락하지 않고 기술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예 두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장장이들이 생기면 칼과 창, 무기를 만들 테니까. 그래서 전쟁하는데 세상에 왕인 사울하고 왕자인 요나단 두 사람만 무기를 들고 있고요. 나머지 백성들은 뭐 가지고 나왔겠어요? 지금 블레셋하고. 블레셋은 막강한 철기 무기들을 가지고 창과 방패와 활, 칼 이런 거 들고 오는데 이스라엘은 뭐 들고 나오냐면 곡괭이, 삽, 호미, 낫, 도끼 이런 거 들고 온 거죠. 왕하고 왕자만 무기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우린 인정할 수 있어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의 군대는 밀고 오고 있고 부득이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상황이 부득이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켜도 돼요? 부득이하면 내 맘대로 해도 되냔 말이에요. 부득이하면. 그렇지 않아요. 왕이 부득이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왕이 부득이하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어차피 이스라엘은 무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블레셋은 최강의 무기가 군사가 수십 년 동안 준비되어 있던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2년 됐잖아요. 상비군 3,000명 그것도 블레셋 군대 보고 2,400명은 도망가 버리는 그런 군대 600명 남아있는 군대 어떻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부득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부득이하여가 판치는 나라 같아요. 동성연애. 사람들은 부득이하지 않냐고 말해요. 이성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동성이 좋아요. 나는 본능적으로 신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동성끼리 결혼해서 사는 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죄라고 말하느냐? 부득이한 거 아니냐? 지난주에 우리 가슴을 찢어놓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 죄 없는 23살의 자매를 청년이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 후에 우리 사회 반응이 너무 재미있어요. 소름 끼치도록 무서워요. 분석을 전문가들이 하는데 이 청년이 여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여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했기 때문이다. 지금 청년들이 그만큼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여자들로부터 무시받으면 아무나 죽여도 돼요? 그 청년은 교회 전도사였어요.
교회 전도사가 자매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건 참 기적과도 같이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못생겨도 전도사는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점수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매들로부터 별로 이렇게 존중받지 못했다면 정말 그건 자신의 매력 없음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자기 삶을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돼요. 여자들이 무시하니까 죽여도 돼요? 부득이해요? 우리 사회는 너무너무 죄인들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러면 힘없는 어린아이들, 여성들만 피눈물을 쏟으면서 평생 가슴에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 때문이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아버지의 매를 맞아서 그렇다. 아버지에게 학대받고 매 맞는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못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오바마 보세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도 미국 대통령도 돼요. 부득이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형량을 낮춰요. 그리고 풀어주니까 같은 동일 범죄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특히 어린아이들 유아 성폭행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힘없는 게 대한민국에서 죄예요? 부득이하여 너무나 관대해요. 어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독립기념관에 견학을 갔어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마중하려고 나왔는데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이니까 좌석에 남학생들만 쫙 앉는데 모자랐어요. 그래서 여학생들만 있는 앞쪽에 한 남학생이 가서 앉아야 되는데 친구가 놀렸어요. 에이, 여자들하고 같이 앉는다 이러니까 애가 순건웅컥해서 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놀린 애를 꾸짖었어요. 너 그렇게 친구를 놀려서 울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착하고 순결하신 그리고 지혜로운 말씀의 종들인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 친구 그렇게 놀려서 울리면 어떡해? 목사님이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친구야 미안해. 그럼 끝날 문제예요. 그거 정답이죠. 이 녀석의 대답은 뭐였게요? 얘도 맨날 나 놀려요. 그게 부득이하여예요. 맨날 놀리면 그렇게 놀려서 울려도 돼요? 부득이하면 죄져도 되냐고요? 아니에요. 부득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여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목사님들이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하고 삶의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해야 새로 오는 젊은 담임 목사에게 권리금을 받아서 은퇴하고 나가고 있어요. 이게 만연되어 있어요. 부득이하면 새로 올 담임 목사에게 돈 받아도 돼요? 수천만 원씩? 교회가 어려워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임직을 해요. 교회가 돈이 필요하면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은 한 분에 얼마씩, 권사님은 한 분에 얼마씩. 교회가 어렵고 부득이하면 그렇게 직분을 세우면서 교회가 돈 받아도 돼요? 부득이하면 뭐든지 해도 돼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오지 않고 있고 블레셋의 군대는 쳐들어오고 있어서 내가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면 뭐든지 해도 되냔 말이에요. 존 스타인백이라는 소설가가 미국 개척기에 소설을 썼어요. 자기 할아버지 스토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소설에 제임스 딘이 나중에 영화화도 했던 유명한 소설이에요. 그 소설의 모티브는 창세기 4장이에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소설 내에서 성경을 막 해석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 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 빨간색이 에덴의 동쪽의 핵심 구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거부하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 예물은 거부하셨고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만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네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아, 네가 착하게 살았다면 왜 네가 얼굴을 들 수 없게 되겠느냐. 원문에는 낯이라는 얼굴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내가 네 예물을 받아들이지 않았겠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선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에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고대에는 문 앞에서 맹수들이 웅크리고 있다가 낯선 사람, 수상한 사람을 집어삼켰어요. 죄가 문 앞에 웅크리는 맹수들처럼 너를 덮쳐서 너는 죄에 의해서 찢겨질 것이다. 선을 행해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우리를 원한다고 그래서, 부득이하다고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그랬기 때문에,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남들이 다 논문 표절하고 거짓 신학 박사학위, 다른 박사학위 받는다고 해서 신학 박사학위도 가짜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유혹을 받을 줄 아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죄를 짓고 나면 로봇가 돼버려요. 부득이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남 탓하고 핑계대고. 사무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 거냐고. 왕이 다 눈으로 보면서 물었으면 잘못했다고, 내가 짧았다고 생각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고를 물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밀고 오고 있어서 부득이했다고. 부득이한 거 맞아요. 그런데 부득이해도 제사장도 아닌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려도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사무엘 선지자도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느냐고,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지 않느냐고. 사무엘상 1장 1절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나왔는데 에브라임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 공부가 짧아서 그래요.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사무엘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가 어디에 있냐면 레위에게 아들이 셋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중에 고핫 자손 족보에 엘가나가 나와요. 사무엘의 족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가정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고 에브라임 사람이었지만 원래 족보는 레위 지파 사람인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12지파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원래부터가. 그 족보가 제사장 족보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십시오. 전쟁이 시작됐는데 무수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블레셋 어떤 상대인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상대인지, 아니면 도저히 벗어나기 힘든,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은 상대인지, 블레셋과 같이 36,000 모래가 밀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해야 될 건 뭐예요? 승리하려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법은, 승패가 구별되는 그 분기점은 말씀을 기억해내느냐,
기억해내지 못하느냐 같아요. 말씀을 기억해내면 이길 거고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질 거예요. 36,000 모래가 밀려왔어요. 모래같이 무수한 군대가 최정의 무기를 끌고 오고 있는데 자기들은 곡괭이 들고 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모세가 말했어요. 너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런 상황 말이에요. 너희보다 적군의 군사가 더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해내면 이길 거고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내면 질 거예요. 2절부터 4절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제사장은 군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과 싸우실 것이니까. 이렇게 제사장이 외치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기억해냈더라면 사울의 군대가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사무엘 안 온다고 제사 드리지, 번제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고대의 전쟁은 그렇게 빨리 안 해요.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그때 40일 만에 다윗이 골리앗의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전쟁터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고대의 전쟁이 일주일 만에 끝내고 그러지 않아요. 불안하니까 기다리지 못한 거죠. 왜 불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비교하게 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니 저 사람들은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사람도 더 많고 어떻게 이겨 싶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사울이 지금 전쟁에 하나님 이용한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겠죠. 하나님 이용해서 백성들 동요하지 못하도록 흩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싶으니까 자기가 번제 드린 거예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승리할 거고 이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당황하니까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싸우려고 하시면 여러분은 질 거예요. 제가 포항에 갔다가 정말 놀랐어요.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포스코와 그 현대제철을 차로 몇십 분을 가는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와, 그 시절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낼 생각을 하셨지?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고 경제력이 이렇게 튼튼한데도 겁을 잔뜩 집어먹어서 못한다고 꽁무니 빼고 있는데 그 시절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어쩌면 이런 엄청난 제처소를 지을 생각을 했을까? 문제는 자본과 기술이 아니다. 마음이다, 마음.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겁을 집어먹어 버리니까 싸울 용기가 없이 자기 살궁리해서 요단강 건너 도망가고 굴 속으로, 웅덩이 속으로, 바위 틈 속으로 다 기어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악이 아무리 성해도 소수의 무기력한 존재인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적과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우려 하다가 실패할 겁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뜨인돌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개척할 때. 목사들 학벌도 좋았고요. 저를 빼고 나머지 두 분 목사님은 정말 인격도 훌륭했어요. 그리고 비전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를 추구하지도 않았지만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잘 될 줄 알고 확신했냐면 CBS에 우리가 나가서 방송도 했어요. 제가 방송국에 간 사람이에요. 이런 교회가 시작됐다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 두 분 떠나실 때 우리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냈어요. 그래서 삼성의료원 있는 일원동에 지하에서 나와서 드디어 상가 2층에 예배 처소를 마련했어요. 그때로서는 우리에게는 큰 돈인 1,000만 원 넘는 돈을 들여서 예쁘게 리모델링 했어요. 아파트 입구에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이제 우리는 진짜 잘 될 줄 알았어요. 날마다 그 아파트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근데 1년 반 동안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아파트 앞에 교회가 생겼으면 그냥 오다 가다라도 좀 들러봐야 하잖아요? 우리가 1,000만 원도 더 들여서 예쁘게 리모델링 해놨는데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왜요? 그 부자 동네 분들은 이 조그만 예배당이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집보다도 작은 예배당이에요. 자기 아파트보다도 좁은 예배당. 문제는 그 속에 찌꺼기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있었어요. 이제 잘 될 거야. 교회 이름도 뜨인돌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부드러운 한성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우리 교회가 한성교회였었던 적이 있어요. 1년 반. 팀 사역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팀 사역 포기하고 담임 목사님 한번 세워놓고, 그런데 진짜 바닥을 쳤어요.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완벽한 실패. 담임 목사님 큰 교회로 떠나버리시고 매달 우리 교회가 적자가 나고, 그래서 다시 이 양재동 이 동네에 지하 어두운 데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말씀만 보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에 나오면 밤 11시, 12시까지 말씀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돈 들여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제 아파트 입구에 지상에 작지만 예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꾸며놓고 목회자들이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가 제일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뜨인들교회에 와서 교회 이름부터 다시 바꿨어요. 한성이 뭐야, 한성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뜨인들로 복귀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교회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좋은 위치에서 그렇게 좋은 예배실을 꾸며도 전도가 안 되는데 1층은 계란집이고 쥐가 얼마나 많은지, 고양이도 많고, 그 지하에 빛 한 줄기 오지 않는 그 좁고 어두컴컴한 그 좁은데 성도가 올까? 오죽하면 제 친구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라고 몇 번을 권면을 했었어요. 여기서 목회 안 된다고. 저도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런데 누가 찾아올까? 내가 성도라도 이런 교회는 애 데리고 오지 않을 거야. 그냥 그리고 목회를 했더니 됐어요. 될 것 같았을 때는 망하게 하시더니 이제 망하게 하시든지 뭐 하든지 우리끼리 잘 살자 하면서 그냥 지하실에 들어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했더니 때가 지나니까 한 분, 두 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뜨인돌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과 싸우시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너무나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특히 어렵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두려워서 살 길 찾아 꽁무니 빼거나 아니면 부득이 했다고 세상적인 방식을 가져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기억해내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바를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